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여름인데 많이 안 더워서 좋으시죠? 아닌가요? 더우세요? 저 올 여름 제일 시원하던데. 그런가? 지금 습도가 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아마 우리 부산만큼 습도 높은데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견디나 싶습니다. 네. 저는 요즘 여름 너무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르네. 네, 하여튼 잘 살아남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오늘 31장 3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 자가 있었으면 좋으련만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이 깊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머릿속에는 낮에 있었던 억울한 장면이 다시 켜집니다. 그때 내가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 자료를 먼저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리고 그때 저 사람만 내 편이 되어줬다면 다 끝났을 텐데, 몸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마음은 아직 자기가 만든 어떤 법정 같은 곳에 서 있습니다. 상대방은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는 변론을 계속하죠. 판사도 변호사도 방청객도 모두 나 자신입니다. 같은 말을 고쳐 하고 다시 증거를 내밀고 아직 만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해명까지 합니다. 자, 처음에는 사실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목표가 바뀝니다. 사실이 뭔가 보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나를 옳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때부터 진실을 지키려던 말이 도리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법정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요. 바로 욥입니다. 친구들은 욥의 무너진 집, 병든 몸을 보고 판결부터 내렸습니다. 저 정도로 망한 것을 보니 틀림없이 숨겨둔 죄가 있다.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난만 보고 제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욥은 마지막으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한 장의 진술서처럼, 법정에 내놓는 진술서처럼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욥은 자신의 전 생애에 서명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자, 서명이 뭡니까? 서명. 이름을 쓰는 거죠. 이 고대 사람들에게 이 서명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현대의 서명과 완전히 같은 형식의 서명을 한다는 게 아니지만, 자신이 지금 제출한, 진술한 그것에 내가 명예와 책임을 걸겠다. 이런 법정적 표식입니다. 이게 서명입니다. 자, 욥은 친구들의 고발 앞에서, 친구들은 계속 고발하는 거잖아요. 이놈이 진짜 극악한 죄를 지었다고. 근데 자기가 지금 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서명이 여기 있다. 그 뜻이 뭘까요? 다름 아닌 이것이 내가 살아온 삶이다. 거짓이라면 내가 책임진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씌운 죄목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자, 이렇게 욥이 자기의 서명했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그는 자신이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우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한 자 짓밟고 가난한 자 착취하고 숨은 악행을 저질러서 이런 고난 당한다고 이렇게 친구들의 고발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욥의 진술은 단순한 자기 변명이 아니죠. 그는 구체적으로 자기 삶의 방마다 문을 열고 보여줍니다. 하나씩 하나씩. 첫 번째 문이, 그의 인생의 문이 어떤 방을 보여주느냐면 바로 눈을 통한 욕망의 방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 길을 가던 욥의 눈앞에 한 여성이 지나갑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욥은 머물려고 하는 시선을 거두어버립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자기 눈과 젊어서부터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행동만이 아니라 욕망에 빼앗길 수 있는 시선까지 해도 결백함을 자신의 서명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의 발이 걸어온 길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허위와 함께 걸었거나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네, 허풍과 속임수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발은 이익 앞에서 거짓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았고 앞에서 한 말, 뒤에서 한 말이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살던 집안에서 자신의 종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까지도 문을 열어 보여줍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종이 욥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당시 시대에 이 주인은요, 종이 와가지고 뭔 말하며, 아니 네가 감히 이 말 한마디면 바로 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멈춰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와 종은 같은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인권 개념 같은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분제 사회에서 엄청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방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으며 과부의 눈으로 실망하게 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아멘. 욥의 집 문 밖에는요, 가난한 과부 고아가 서 있습니다. 욥의 식탁에는 빈자리가 생기고 창고에서는 양털 옷이 나옵니다. 먼 길 가던 나그네도 욥 덕분에 거리에서 자지 않고 그의 집 안에서 쉴 곳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욥의 경건은 단순히 예배 자리의 경건한 표정, 아니면 잘 갖춰진 옷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가 그의 식탁에서 먹었고 누가 또한 그의 옷으로 몸을 녹였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삶 자체가 살아있는 경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음의 가장 어두운 구석 중에 하나인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곧 원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시작.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그렇습니다. 원수가 넘어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사실 욥 같은 부자, 현명한 사람, 자식도 많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원수죠. 이유 없이 미워하고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넘어졌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망했다거나 죽었다거나.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안 됐다 말하면서 속으로는 잘 됐다. 그죠? 그놈 그럴 줄 알았다. 그게 사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남들이 모르는 그 짧은 쾌감까지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내 원수라고 그 사람이 망한 것, 죽은 것, 그것 웃을 수 없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막아가지고. 이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까지도 옳은 방향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는 행동도 바로잡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죠? 그냥 누구 말 맞다나 꿀리는 대로 행동한다. 근데 행동을 하면서 감정은 어쩔 수 없잖아. 저도 그랬잖아요. 감정은 나중에 진짜 성화돼야 바뀝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는요, 사랑의 행동만으로도 현재는 충분한 게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칸 더 앞서서 욥은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조차도 자기가 제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거죠. 참으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밭, 자신의 일왕,
정언대에 불러 세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품삯을 떼어먹고 자신의 풍요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수익 속에 누군가의 억울한 눈물이, 손해가 섞여 있지는 않았는지를 이렇게 밭이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운다, 이런 것을 학생들 무슨 법? 막 나와요. 비유 무슨 의인법? 제일 가까운 건 의인법이죠. 여러분, 밭이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부르짖고 밭이 어떻게 일어나 울어요? 사람처럼 표현됐잖아요, 그죠? 의인법이라고 그러죠. 비유법 중에서도 의인법입니다. 욥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만들고 유지한 과정까지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한 장면으로 보십시오. 욥의 눈이 하나님 앞에서 정은대에 올라오고, 발이 올라오고, 집과 일터, 식탁과 창고, 원수를 바라보던 마음, 또 밭과 밭이랑까지 올라옵니다. 욥은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할 방이 단 하나도 없다, 자기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도 욥을 본받아야 합니다. 경건은 주일 교회에서 드러나는 내 모습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입니다. 얼마든지 치장하고 가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이름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지. 월요일에 내가 하는 상업적인 거래, 화요일에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 또 수요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또 목요일에 식탁 앞에서 나는 배불리고 누구는 굶기고, 금요일에 원망, 토요일에 돈 문제까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신실했다, 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욥은 서명했지만 판결문은 쓰지 않았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욥은 진술서의 마지막 줄에 서명했습니다. 나 이렇게 살았다고. 그리고는 거기서 펜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러므로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 이런 판결문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쓴 마지막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욥은 자기 결백에 대해서는 단호했지만 최종 판단은 자기가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렸습니다.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남겨두고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대개 사실을 말하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한 뒤에도 자신이 만든 이 법정의 문을 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한 사람에게 설명하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설명하고, 내 편이 돼줄 사람 찾고 상대방 싫어해줄 사람을 모집합니다. 포스터 붙여가지고. 자, 이 사람 미워할 사람 오세요. 이렇게. 지지신을 밝힌다는 이름으로 상대의 명예까지 짓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욥기 31장의 마지막에는 짧고 무거운 문장이 놓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욥의 말이 그치니라. 어떻게 되고요? 욥의 말이 그치니라. 법정안이 조용해집니다. 욥은 자기 사건을 전능자의 책상에 올려놓고 바른 데에서 내려옵니다. 진실 포기 아닙니다. 자기 말이 닿을 수 없는 영역, 그것을 인정한 것일 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믿음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은 해야 합니다.
필요한 말 반드시 해야 되죠. 기록할 것 기록하고 증거 제시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할 말을 다 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멈춰야 됩니다.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랬잖아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보신 것처럼 신앙은 자기 변호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죠. 대신에 자신의 최종 판결은 포기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할 것을 포기하라고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야 된다. 아무도 나를 오해해서 안 된다. 지금 당장 내가 옳다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바로 그 내면의 법정에서 내려오는 것이 사실 태도, 참된 신앙의 태도,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판결을 맡긴 사람은 방청객을 모집하지 않는다. 자, 말은 처음에는 상처를 꺼내주는 도구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말을 계속하면 어느 순간 그 말이 그 상처를 다시 후벼 팝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조금 설명을 안 듣고 내 편이 안 돼줄 것 같으면 설득을 시작하죠. 근데 설득이 조금 있으면 집착으로 바뀝니다. 이거 제대로 먹힌 거 맞나?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복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를 몰라줘? 복수해야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추라니까요. 말을 통해서 상처를 더 누리고 있다면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것은 바보짓이다. 끊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억지로 입을 봉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될 말, 행동의 경계를 세워줍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가 확인한 사실은 여기까지. 제가 해야 할 설명은 다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결과는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무기력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발견한 진실, 자기가 확인한 사실, 여기까지 설명 다 했어요. 하지만 그건 내 손에 웅켜쥐고 이거 들고 사람이나 상황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 거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왜요? 왜 내려놓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몫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길 몫을 구별하는 것, 그 행동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부르고요. 그 반대의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인 사람은 헛된 소문 퍼뜨리지 않습니다.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방청객 모집하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 돕겠다고 거짓 증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도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엄청 많았죠. 특히 친구들하고 놀 때 억울한 일이, 지금 무슨 일인지는 모르는데 제 친구가 늘 같이 놀던 애가 제가 잘못 안 했는데 다른 애가 잘못했다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같이 옆에 있었거든요, 얘가. 저는 얘가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쟤네들하고 더 친하다고 저놈들 말을 듣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의 절망감, 분노는, 그때 저는 학교도 안 다닐 때였어요. 확실해요. 한 대여섯 일곱 살쯤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잠시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억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그 밖에서 들어온 돌이라서 박힌 돌들이 저를 이제 아이들인데도 거짓 정언으로 그런 거를 보고 진짜 저는 맹세했어요. 어릴 때도 절대 나는 내 친구 도와준다고 거짓말 안 할 거다. 저 그거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 너무 큰 상처가 됐어요. 친구한테 받은 거. 나는 그놈 믿었는데 나쁜 놈.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 돕겠다고 거짓 증언하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일은 계속하고 결과가 말할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잠언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신원이라. 그렇습니다. 불은 나무를 먹고 살거든요. 다툼도 계속 보태지는, 더해지는 말을 먹고 삽니다. 말이 이 불에다가 나무를 대주는 것과 똑같은 행동, 그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위한 한마디는 반드시 하십시오. 하지만 상처받은 자존심, 자기 자존심을 보세요. 그 자존심이 보태는 10마디는요, 사실은 분쟁의 화염을 폭발시킬 뿐입니다. 폭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말로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곧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욥처럼 자기 모든 삶의 방을 열고 나는 아무 흠도 없다고 서명할 수 있을까요? 서명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앞으로 평생 존경해 드리겠습니다. 저부터서도 안 됩니다. 네, 맨날 제가 노력하는데 안 되는 부분 너무 많다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의 서명에는요, 사실 써놓은 문장보다 이것만 없어지면 제가 서명할 수 있겠네요. 지워야 할 문장이 더 많고요. 부끄러운 목록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쓰지 못한 의로운 삶을 사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유죄 판결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으로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회개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본받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실 거짓 고발 당하셨죠. 대제사장 앞에서는요, 그 공개적으로 자신이 가르쳤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증거를 대라고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진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을 선동하지 않으셨죠. 제자들에게 칼을 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쟤네들이 칼 들고 뭉치 들고 몰려오네? 다 칼 뽑아 안 하셨다니까요. 자기 뺨을 치는 자들에게도 모욕으로 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셨죠. 함께 봅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렇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의 판결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실패자다. 그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흘째 되는 날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부활하셨죠. 사람의 오판이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설득해야만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잘못한 것 회개하고 사실은 분명히 말하고 그 뒤 판결은 누구에게 맡긴다? 그렇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못 맡기는 게 문제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해결자 아닙니다. 우리는 돕는 사람입니다. 편가르고 싸우는 사람 아닙니다. 서로를 도와서 현실을 보고 힘을 내고 이 어려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높이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신원, 원한을 갚아주심, 원통을 해결하는 길은요, 오직 사람의 평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옳다 하시는 것이 가장 온전한 신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삶의 적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들은 삶의 한 페이지에 서명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 돈과 성적인 순결,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 삶의 터전에서의 정직. 이거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저 이름은 우양훈 사인. 자, 여러분들은 안 돼도 어떻게 하라고? 해야죠. 안 되니까 해야지.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으로 한다? 그렇죠. 성령님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요, 성령님의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양심이 찔리면요, 누가 이야기하신다고?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양심으로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이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도요, 여러분이 양심이 찔려서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은요, 양심이라는 통로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한 일주일을 계속 말이나 돈이나 뭐 성적 문제나 약한 사람 대하는 태도나 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찔리면서 고쳐지고 고쳐져서 어느 날 우리가 다 이렇게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봅니다. 시작. 변론의 종료 시점 정하기.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면 사실관계 정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야 하죠. 그러나 같은 설명을 모든 사람에게 반복하려면 안 됩니다. 오늘 해야 할 말 마쳤다면 이렇게 기도해라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해 봅니다. 시작. 주님, 제가 해야 할 말 다 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마음과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여러분 병을 안 앓습니다. 자기가 해결자 하려고 하면요, 신경쇠약 걸려 병원에 실려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남의 고발장 운반하지 말기. 자, 누군가에 관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잠시 멈추고 다음과 같이 질문해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확인된 사실인가? 내가 직접 아는 일인가? 이 말을 전하는 것이 그 두 사람의 관계 회복에 필요할까? 자, 세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입을 덮어 쓰고 자야죠. 그죠? 할렐루야. 절대 남의 고발장을 운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아는 것도 확인된 사실도 아니고 당사자 간의 회복에 필요한 말도 아닌데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긴다면 그것은 누가 사용한다고요? 사탄마귀가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공부했던 그 상담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요, 파괴적 삼각관계를 만든다 그래요. 두 사람이 해결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참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일이면 그 사람들이 당사자라서 해결됩니다. 그게 아니라 누가 그런 일이 있었대 이러면서 계속 전하기만 하면요, 절대 말은 이상하게 꼬입니다. 하지도 않은 말이 돌아다니게 되고 내 의도도 아닌데 전달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사탄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신나게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인격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뜨리는 제일 쉬운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욥의 친구들의 죄를 짓는 것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명할 수 있는 삶을 사시고 마지막 판결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